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또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주제로 잡고 우리 수요 예배 설교의 설교를 또 나누고 있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은 조금 어렵고 부담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론 중에서도 오늘 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속성과 표식. 제목부터 딱딱하지요. 딱딱하고 이걸 어떻게 좀 이 수요 예배 시간 때 잘 풀어서 설명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그렇게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나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건 부흥이라고 하는 한 단어였습니다. 이 교회론을 우리가 나누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소망함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너무 동떨어진 시대 같아 보여집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너무 진부한 단어다라고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적인 단어로 들려져서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그 단어 사이의 갭이 너무나 커서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간간히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면서 이 부흥에 대해서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추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또 볼 때나 또 과거사를 볼 때 어려운 시대일수록 난세일수록 더욱더 탁월한 그런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그것은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나 탄생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과 부흥은요, 스스로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병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내면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생기자마자 그것을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요, 이미 병들었고 그 스스로의 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냅둬버리면요, 치명적인 불치병이 되어서 결국은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가 문제냐고 또다시 문제를 들먹거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하지 말고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하라라고 말하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하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주일 예배하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습니까? 힘을 잃어도 단단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겉이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괜찮아 보이는 게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너짐의 징조가 보이는 것, 위기가 위기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다행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엎드려지고 그래야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사람들 대피시키고 뜯어 고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전체적 멸망으로 향해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그러했고 세월호가 그러했습니다.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랬었습니다. 수많은 그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 전에 벨필드 예배당에 가서 제가 했던 그 설교 때 드렸던 그 예화인데요.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태양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한 황당한 일을 에피소드를 하나 담고 있는데 설명해 드리면요, 하루는 저자가 이제 콜라를 사러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 가서 하나 샀지요. 그 콜라를 달라고 해서 샀는데 받아보니까 병 모양은 코카콜라인데 뚜껑을 뜯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븐업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것까지만 해도 이상한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보니까요,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였냐면 노란 물이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노란 물이 뭐였겠어요? 환타였다.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고 내용물은 환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인즉 그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요,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요즘 시대의 이 기독교, 또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은 교회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성도 같은데, 크리스찬 같은데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교회의 상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뭔가 할 것처럼 분위기도 잡습니다.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계획도 잡습니다. 비전도 세우고요, 온갖 거창한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상태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희망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몸인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 부흥시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정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 텐데, 오늘 주제가 표식과, 교회의 표식과 속성입니다. 여러분,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 특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실체의 본질적인 성질,
그것이 없다면 실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성이란 어떤 사물 또는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될 징표의 전부이다. 이 징표란 사물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성질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표식은 무엇입니까? 표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크스. 교회의 속성, 교회의 그 본질이 속성이라고 하는 속사람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그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식과 속성은 교회의 겉모습과 교회의 속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죠.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성품이나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 표식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또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북방 단기 선교 보고가 있을 터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방 가운데 있는 참으로 귀한 몸된 교회들이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표식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였을 당시에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로 현존하다가 두 개의 큰 종파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로 나뉘어지고, 또한 이단 종파까지도 나옴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다른 거짓 교회로부터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구분짓는 어떤 표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표식을 정리하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라면 있어야 할 구별된 표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표식은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는요, 교회가 신자를 낳는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수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가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표면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충실히 감당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 위기는요, 다른 위기가 아니라 강단의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강단이 무너진 그 소식을 많이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또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각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참된 말씀의 전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놀랍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는 그 소통의 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순간이고, 대화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연륜 있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성도님들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에서는요, 말씀을 쉽게 못 전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을 더 많이 갈급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강단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인 교회의 그 강단에 살아있는 말씀의 비결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 힘든 삶을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면서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를 목양하는 교육자들은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도움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먹여주십시오. 주님 신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삼으십시오.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표식은요,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말합니다. 성례들은 이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의식으로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교회의 표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식의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혹은 칠이라고 부르죠. 이 권징의 신실한 수행이 참된 교회의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징이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징의 필요성과 또 그 가이드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처럼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서로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화 같은 복음이 보호되어지고 또 교회의 거룩성이 보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그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의 특성은요, 전도의 특성이 있어요.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율이 높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충실한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편한 말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떠나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썩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경적인 권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에 앞서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불편한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굳이 권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식이 교회의 표식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식입니다. 이런 교회의 참된 표식이 있는 저의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겉만 교회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그 표식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표식이 다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속성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 되는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는 뭉칠 줄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지요. 모습도 다르고 또 경제력도 다르고 또 각각의 인생 스토리도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또 뭔가 함께 하게 되면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부단히 이 하나 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됨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분명히 불가능했는데 가능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 기도로 요한복음 18장에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주된 그 내용이 하나됨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하신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어졌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는 화평하게 되어진다. 누구와 화평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면요,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정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져서 동방의 해 뜨는 나라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처럼 진정으로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다시 한번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런 나라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적인 의로움의 효력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또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룩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결을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순결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역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 앞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한 가지가 또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룩성이고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은요, 세상이 말하는 거룩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거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데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거룩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니 누구처럼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요구이지만, 거룩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첫 번째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미로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해야 보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왜 드러나지 않고,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깨끗하면 밖이 잘 보이죠. 그러나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바깥이 밝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요, 큰 건물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몰려오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속성은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유니버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전체 혹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혹은 특별한, 분리된, 이와 같은 단어의 반대 개념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상의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이 땅 가운데 태동하게 될 때 이 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냐면 가히 그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별 없이 다 있었어요. 신분의 차별 없이 다 있었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그 성경 중심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 세워진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의 그 운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하나됨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 되어지는데, 우주적인 그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일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들을 텐데요,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북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차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내용들 이 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표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성령이 직접 세워나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른 뼈같이 처참히 무너진 건물 같은 그 오늘날 교회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오순절날 그때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런 능력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죠. 교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저 또한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어지지 않죠?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비둔해져서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우리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공동체 가면 더욱더 부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더 찾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느꼈던 것처럼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그 의지를 다 끌어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꿈꾸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북방 단기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할 텐데요, 보고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북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